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1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 사건이 지납니다.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 소동이 벌어지죠. 소동이 이제 그칩니다. 데메드리오 사건이 지난 다음에 소동이 그쳤어요.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러자 바울은 에베소에 더 이상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은 근데 단지 안위를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진,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선교 전략인 것이죠. 떠나며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 갖고 잘 지키고 강건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둥켜 안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죠. 이때 한편으로 바울은 사전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격려하고 공궁에 처한 자들을 도우라, 그 일을 위해서 연보를 거두라 라고 지시를 했던 차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격려하는 곳입니다. 곤궁에 처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면서 시시때때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시화하고 그 사랑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그 뒷모습은 애처롭지 않습니다. 다 놓고 떠나는 그 뒷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누릴 기득권도 있었습니다. 설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선교지인 로마행을 택합니다. 선교사들이 자녀를 데리고 선교지에 가는 일은 어찌 보면 때로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호화롭게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를 두고 홀로 선교지로 떠나는 것은 몇 곱절, 아니 몇백 곱절, 아니 혈연관계를 끊어놓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피 같은 성도를 두고 오늘 떠나갑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으로 아마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름답게 퇴장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하나님 나라 완성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고 복음은 여전히 행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정신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던지 모든 기득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소리, 내 정신, 내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를 위해, 교회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나를 위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 소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한 일을 나 이렇게 했지, 나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지 이득을 스스로 챙기면
또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상급은 원래 하늘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건데 이 땅에서 미리 다 땡겨 받으면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려놓는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이 땅에서는 죽어지는 것 딱 하나예요.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죽어지는 거 하나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질 때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나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의 선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곳곳 공동체에서 죽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일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다 죽어졌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다 놓고 떠났잖아요.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다 놓고 이 땅에 오셔서 갈기갈기 찢기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잘 죽고 있는가? 어제는 나 잘 죽었는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못 박아 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정을 떠나서 아가야의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석 달을 있었어요. 석 달을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를 통해 서바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나를 도우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할 일이 계획이 있는데 로마 교회가 날 도우라.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로마 교회 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로마의 상황을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가 이런 분이다. 그리고 성도의 신도의 공동생활은 이래야 된다라는 지침을 준 내용이 로마서죠. 근데 마침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어딜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도 안전하지 않죠. 밀어서 떨어뜨리면 바울은 생명의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시죠.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는 똑같이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핍박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세계 모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또 한 가지 시선을 다르게 하면 이 새벽에 여러분 앞에 앉은 사람, 옆에 앉은 사람 있죠. 성도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앞에, 옆에, 뒤에 앉은 분들도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왜 때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데 성도 간에 축복하지 못할까요? 때로는 왜 상대를 저주할까요? 때로는 왜 하나님이 성도를 지킨다고 아는데
그를 축복하면 복 주고 저주하면 저주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교우들 간에 미워할까요? 왜 서로가 힘들게 할까요? 정말 믿는 것입니까? 정말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믿는다면 축복만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축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실까요? 어쩌면 보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아브라함, 바울, 다윗 등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왜 그러셨냐면 왕이 백성을 지키는 것과 같이,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목숨을 걸듯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안에서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키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꿈이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복음을 들고 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진하죠. 그리고 신약이 열리고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세계 선교에 쓰임 받습니다. 현대를 믿는 자들도 다 구원받으면 저마다 어떻게 하죠?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그 개인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적인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개인의 구원의 목적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개인 구원은 세계 선교를 향한, 세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첫 단추를 끼는 거라고 했죠.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를 너무 아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날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건 좁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안심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지만 그 안에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너무 전쟁터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전쟁터로 보내셨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신부이자 군인 삼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건강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를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 있어요. 때로는 가족 모임을 하는데 시댁이, 친정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못마땅해 여겨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확실해요. 근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엔 그들이 제일 복음을 전하기 힘든 땅끝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끝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바울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2년 넘게 사역하면서 힘겹게 말씀을 전하고 토론도 하고 많은 민생의 문제들을 들어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설립했기 때문에 난 여기 있어야지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땅끝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세계 구원, 서바나까지 가야겠다.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안일하게 생활하지 않고 털끝 하나만도 자기 인생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그 자리를 박차고 목숨을 걸고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이 로마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안주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그게 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 하라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기도로 세계 선교를 섬겨, 그리고 실제로 땅 밟으면서 세계 선교를 섬겨.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본 목적이에요. 여러분, 개인 구원은 세계 구원의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제가 삐뚤어 끼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단추를 못 껴요. 입어도 너무 보기 이상해요. 구원받았는데 열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방에는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옷 잘못 입은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 옷과 같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 여기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실제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 이게 없으면 우리는 준비된 신부, 단장한 신부라고 하는데 옷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삐뚤어 입은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개인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있나? 그리고 가정 구원을 바라보고 있나? 나를 넘어 정말 내 지인들을, 이웃들을, 타자들을 구원하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나? 그렇게 내 옷매무새는 어떤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타자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쓰임받아서 이 땅에서 칭찬받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잘했다 종아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하여 때로는 감사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1차원적인 신앙에 있지는 않은지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감격은 없고
하나님, 내가 복음의 행진에 동참하는 감격도 없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거나 또 때로는 상황에 눌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온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받는 일에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첫 단추만 낀 채 나머지 많이 있는 맨 끝까지 있는 그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마지막 단추까지는 끼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옷매무새를 가지런히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단장한 신부처럼 세마포 옷 입고 옳은 행실로 우리가 단장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에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또 때로는 열정을 다해 상황을 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었기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아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일터에서 또 세계 열방에 귀하게 헌신하고 선교하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옷매무새를 지닌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생명이 있는 곳에 쓰여지고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